우리 오늘 말씀 한 번 더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찾아보셨죠? 찾다가 포기한 거 아니죠? 벌써 덮은 거 아니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할 건데요. 교독은 서로 번갈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 세겜 땅 모래 상소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혹시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원래는 이름이 아브람이었어요. 우리가 전에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비준비하시니 찬양을 하면서 사람들이나 별들의 숫자를 세고 이름을 지어주는데 왜 찬양에는 시편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별들의 수를 세시고 별들의 이름을 지어주신다고 하냐 했더니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사람이 별 같은 존재인가 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처음 태어났던 아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름 지어주셨고요. 또 여기서부터 아브라함부터 이름을 연속해서 지어주시는데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 아들 이삭은 하나님께서 낳기도 전에 이삭이라는 이름 이소라고 지어주시면서 낳게 될 거라는 확신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삭의 아들 야곱도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거듭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시고 바꿔주시면서 관계를 가지시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는데 그 뜻이 열방의 아버지. 열방이라고 하니까 모르겠죠? 열방이 방향이 10가지 방향. 그러니까 모든 방향으로 갔을 때 어떤 지역이든 어떤 곳이든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라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사라의 이름도 사라라고 바꿔주시면서 모든 열방의 어머니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왜 사라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꿔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왜 그렇게 바꿔주셨을까요? 사실 그때 아브라함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모든 열방에 아버지가 될 만한 그런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때로는 비겁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했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아브라함이 사레 아내를 데리고 돌아다니던 때 여러 도시들을 가게 됐는데 그 도시의 왕들에게 자신의 예쁜 아내를 뺏길까봐 걱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내인 척을 하면은 남편을 죽이고 뺏어갈지도 모르니까 오빠인 척을 합니다. 이 성에 들어가면, 이 도시에 들어가면 여보 당신은 내 누이인 걸로 합시다. 여동생인 것처럼 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훗날에
우리가 봤을 때도 좀 비겁해 보이잖아요. 왜 당당하게 이 여자가 내 여자예요, 내가 이 여자의 남자예요, 왜 말을 못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당연한 일을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름 지어주신 것은 그런 일들을 다 지나서 그것을 이제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괜히 했었다, 회개하고 뉘우친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이었다는 거예요. 아내에게 여동생이라고 부르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먼저 지어주셨어요. 와,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 지어주실 때 사람은 누군가를 보고 얘는 이런 것 같다, 이럴 것 같다 라는 마음으로 내가 보고 생각한 것을 통해서 이름 지어주지만,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어줄 때 좀 달라요. 과학자들이 공식이나 생물학자들이 동물이나 천문학자들이 별들을 보고 이름을 지을 때는 그거 있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하지만,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는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를까요? 기대하는 바를 담아 지어요. 뱃속에 있는 아기의 이름들, 태명들 기억나나요? 씩씩이, 쑥쑥이, 뚱뚱이, 돼지, 행복이, 기쁨이, 미소, 그런 것들을 이미 갖고 있지 않는 상태인데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실 때 그런 기대하는 바, 그런 소망,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너가 열방의 아버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너가 열방의 어머니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람과 사라에게 아브람과 사라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기대를, 하나님의 꿈을, 계획을 흠뻑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시작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복을 주겠다. 너를 창대하겠다.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겠다. 잘나게 해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오 예 하고 나한테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그 구체적인 어떤 것을 주겠다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으로 표현되었다는 거예요. 너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다. 너가 원하는 것을 주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복을 필요하니까 복을 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너한테 알려줄 수 있을까? 너가 원하는 거, 너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너가 갖고 싶은 것을 주면서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아, 사레야, 내가 너를 정말 정말 소중히 여긴단다. 사랑한단다. 널 아낀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먼저 주셨다는 게 놀라운 것 같아요. 기대하는 바가 먼저 있고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먼저 약속하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먼저 사랑하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스스로를 제한하십니다. 왜 제한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과 1대1로 소통할 수 있어요. 아브람도 나와 1대1로 소통하고 저 사람도 나와 1대1로 소통하고
저 사람은 복을 주고 이 사람은 복을 주고 이 사람이 더 잘하니까 이 사람은 복을 더 주고 이 사람이 더 잘하니까 복을 깎아주고 뭐 이런 식으로 경쟁하듯이 다 각자 대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 쌍방으로 소통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소통 방식을, 관계 맺는 방식을 아브라함으로 축소시킨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세상을 보겠다. 하나님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축복하겠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에게 저주하겠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아, 너를 통해서 복을 주고 너를 통해 저주하느니 너는 복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아브라함이 복이 되도록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너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버지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해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 너를 통해서만. 그리고 나는 너를 통해서만 복을 받게 할 거야. 이 세상이 너를 사랑하게 만들 거야 라는 약속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아니면 복을 받을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려고 노력할 거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제안하심으로써 아브라함, 내가 너를 선택하겠노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이 그걸 받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경지에 다다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줄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들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는 방식은요,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네, 맞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죠. 근데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말로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직 갖고 있지 않는 모습마저도 하나님 기대하시면서 더 크게 사랑하십니다. 너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나는 너한테 이만큼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보다 더 큰 게 하나님의 계획이 너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요. 여러분들 그것을 기억하면서 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매일매일 내가 나를 좋아하는 방법으로, 나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살아가기 마련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름답게 살아가자. 아름답게. 근데 그 아름이 순 우리말로는 아름이 나답게래요. 그러니까 아름답게 산다는 것은 나답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아름답게 사는 거야. 그리고 더 이야기합니다. 내가 호스피스 병원에서 일해봤는데 사람들 중에서 많이들 후회를 하더라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는 후회를 하시면서 시간을 보낼 때가 있는데 그걸 들어보니까 내가 했었던 일로 후회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하지 않았던 일로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러니까 나답게 살아.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름답게.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그 이상으로 더 아름답게 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는 아름다움보다, 나다움보다 더 아름답게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아낌없이 도전해 보십시오. 지금 하면 깨져, 지금 하면 넘어져, 지금 하면 실패하는 것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방법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길이 생기든 도움이 생기든 사랑이 생기든 그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와 여러분들의 꿈이
한 길로 이어지고 있다면 부족한 여러분은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니까요. 여러분 그것을 늘 염두에 두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나, 작은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큰 나를 보고 말이죠. 신약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특별 몇 명, 이름을 지어주셨던 그 특별한 몇 명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여러 번 찾아오셨는데,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찾아오셨는데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지 않아가지고, 모르겠다, 우리 어부나 하자,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면서 바닷가로 간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나다운 모습은 어부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어부였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똑같은 어부죠. 왜냐하면 물고기를 잡는 것이 익숙하고 내가 잘한다고 여기고 나에게 잘 맞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저 멀리 바다에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옷을 입고 막 바다에 들어서 첨벙첨벙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침 식사를 챙겨주시고 대화를 하시는데요. 사실 베드로가 했었던 일들 중에 예수님께 잘했던 일들보다는 잘 못했던 일들이 더 많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직전에 십자가에서 달리셨던 일들을 생각해보면 베드로는 저는 죽어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칼 들고 맞서려고 준비까지 했던 그런 제자인데,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고 난 후에는 저는 아닙니다. 저 사람을 모릅니다. 저 사람과 상관없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저주하면서 도망갔었거든요.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만나셔서 베드로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기보다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어요. 이전에 있었던 모습, 지금 너가 갖고 있는 모습, 너의 생각 괜찮아. 그런데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기대하는 만큼 너를 이끌어줄 거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더 집중하고 너를 살펴줄 거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룰 거란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나를 이 땅으로, 이곳으로, 이 말씀 앞으로 인도하셨는데 나를 통해 어떤 것을 꿈꾸고 계실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펼치시고 싶으신 꿈은 어떤 모습일까? 나는 이 학교로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학교로 왜 나를 보내셨을까?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나는 이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게 될지,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고 싶으신지, 또 어떻게 살리고 싶으신지 계속 기대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좀 더 잘나게, 좀 더 높게, 좀 더 특별하게가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세요?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떤 말을 하는 것을 기대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어떤 행동,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요? 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워지고 그 이상으로 더 아름다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께 기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직 떠날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떠나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두렵고 도망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고 꿈꾸시는 바 이루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하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게 필요해, 저게 필요해, 그것에 끌려다니며 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기대를 꿈꾸며 또 소중히 간직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할 때 확신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설 수 있는 용기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